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시작.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7장 2절.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터인데, 성령께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준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때의 말씀이 튕겨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주여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저희의 삶과 저희의 성품들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고 돌아오시고 그냥 돌아오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엎드려져서 주여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주여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서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변화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스태그네이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점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또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렇게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책망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컨빅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엑스 나힐로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려지며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나중에 그것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로 합병되긴 했지만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한 발표가 있습니다. 1979년도의 통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신 지 오래된 부부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들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가정생활이,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저희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그러한 이 정말 satisfying 하고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뻐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속에서 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을 다 예외 없이 겪는데 어떻게 이 가정들은, 어떻게 이 부부들은 다른가? 비결을 카네기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에서 찾아보니까 비결이 하나 탁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human skill, 인간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의 스킬을 아주 잘 터득한 비결이 모든 커플들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social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 그러한 것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스티튜트에서 예를 하나 들어서 한 군을 만들었는데 엔지니어링 그룹이에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난 사람들이 되었는가, 성공했는가,
15%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스킬 때문에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85%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스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human skills, social skills,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의 그러한 위치까지, 성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또 두 번째 뭘 찾았는가 하면, 이러한 이 성공하는 모든 이 엔지니어링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회사에 몇 년 있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제 떠났는지를 보니까, 공학자들 중에서 그 엔지니어링 분야를 떠나는 사람들의 20 to 40%가 기술이 좀 모자라서, 실력이 없어서 그 잡을 떠나는 거예요. 20% to 40%.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두세 배 더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인간 관계의 기술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그 일하는 곳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카네기 멜론에서 찾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첫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 간의 인간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이름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 굉장한 은혜에 저희로 하여금 감사하여서 보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의탁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 주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화목해 하는 이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도 서로 간의 인간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어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예배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거 가식인가? 나를 진짜 환영해서 이렇게 기뻐해 주는가? 저 성도님은 되게 기쁜 것 같은데 진짜 기쁠까? 지금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기뻐서 어찌할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분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조건적인 기쁨일까? 아니면 진짜 깊이 있는 곳 가운데서 샘솟치는 그러한 기쁨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떻게 저분을 위로할까?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분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서 함께하며 그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며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러한 위로가 만약에 없다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한 그 공동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 생명 가운데 살게끔 하게 해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가라는 그것에 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공동체 안에 성도 상호 간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가운데 삐걱거리고 금이가 있고 어떻게 해서는 조건적으로 만나고 마음에 드는 그룹들과 함께 하고 하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정말 인간 관계 속에서 함께 융화되고 연합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건 가짜죠. 더 나아가서 외인들에게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게 파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빨리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관계하는 그것이 skin depth인 거예요. 그냥 너무 얇아요. 표층에만 있는 그러한 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요즘에 그렇게 몰몬으로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갈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이단인 줄 알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성도님들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새신자로 왔는데 하루만 와 웰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단교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들여다보면서 왜 바울 사도가 이 시점 가운데서 인간 관계에 회복이 왜 중요한지를 포커스를 두면서 오늘 말씀 본문의 11절부터 13절, 7장 2절, 3절, 4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2장부터 시작한 거죠.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해서 나온 화목, reconciliation.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져 있던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을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reconcile 되었습니다 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받아진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교회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십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자,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지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조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2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본 동일한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바울 서신이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에 가서 정이 없어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난폭합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지요. 배반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기 쾌락보다 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화목의 역사를 저희는 정말 힘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좋은 점이 있어요, 득이 있어요, 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생각을 해보죠. 아,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것을 판단해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그분과 잘 지냅니다. 가까이 지내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펠로십을. 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봐. 이 행동, 이 사람하고 있으면 큰 물들겠다. 나쁜 사람 되겠다. 하게 되면 네, 그 나쁜 친구들하고 우리가 네, 하지 않죠. 문제는 이 관계가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무엇을 기준해서 판단하십니까? 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득이다, 이것이 실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고린도 후서 6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왔던 부분이에요. 6장 3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바로 앞장이죠. 6장 3절.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 합니까?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화목해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복음이 막히는가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나는, 즉 이 상황이,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는 그것에서 도움을 주는가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를 편하게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리얼리티, 실제적인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의 반대란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편한 것이고 질서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 recognize 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정말 평안함 가운데서 인생이 큰 굴곡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장례식 가게 되면 호상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장례식 정말 많이 해봤지만 호상입니다 할 때 언제 그 표현합니까? 별로 크게 이것도 없고 크게 이것도 없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 그만 그렇게 살아가셔서 마지막 가족들이면 모두 우애에 있고 형제간에 그러한 가운데서 평안하게 소명받게 되면 소천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상.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6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리얼리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볼 때에 실이 아니고 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성도와 바울 사도 간에, 또 바울 사도와 여러 선교 팀 간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바울 사도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정말 주를 소망하고 그 고린도라는 말할 수 없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Judaizers,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가짜 복음을 심어준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증거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복음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가운데서 율법에 포커스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게끔 계속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아주 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처럼 그들을 챙기고 믿음 가운데 이끌어줬던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관계가 소목소목해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앗아가 버렸어요. 바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관계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자, 그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중요하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로서 관계 회복은 필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관계 회복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관계가 다시 바라지는지를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바울서가 세 가지를 제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고린도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입이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열지 말고 문을 열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마음 문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까? 여십시오. 왜 지금 닫혀 있습니까? 그것을 확 열어 제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11절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바로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카르디아라는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마음인데 여기 나온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이 배 가운데서 신장, 심장, 폐만 가르치는 단어예요. 신체 가운데서 상부에 해당되는 세 장기를 가르치는 헬라 단어예요. 스플랑켄이라는 단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폐하고 심장하고 신장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감정, 이모션, 바로 그것이 움직이는 바로 그 세 장기 속에 여러분 그것 좀 넓히시오. 즉 여러분 감정적으로 마음을 좀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익스펜드 하십시오. 넓히십시오. 그죠? 무엇이 우리가 딱딱해지면 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조금 이렇게 익스펜드 되나요? 흐물흐물하게 좀 그것을 어떻게 익스펜드 하냐.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끼우는데 파이프가 두 개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쪽이 좀 넓어져서 다른 한쪽을 이렇게 잘 오버랩할 수 있도록 하나요? 열을 가하는 거죠. 따끈따끈한 열을 가하는 거죠. 사랑의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십시오. 너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십시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열을 가하면 모든 것이 늘어나지요. 사랑의 따스함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늘어나게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전에 크리소스톰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길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때 그 그룹 가운데서 혹시라도 헉을 할 때, 여러분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헉을 할 때, 옛 사람들 여러 만나는 것에서 헉을 할 때 여러분은 열심히 헉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와 해가지고 저는 헉을 했는데 그분은 헉을 안 하셨어요. 그 분위기. 그때는 5월 말이라 되게 더웠는데 저는 되게 추웠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헉을 했는데 이분 그런 감정이나 그런 관계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 상대방은 나를 왜 헉하지? 그러한 느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다시피 하여서 그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밑거름부터 시작하여서 역사한 것이 바울 사도가 한 일이죠.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십시오.
좁아져 있는 것을 넓게 하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듯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제 읽어야 되는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 토론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어느 전도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세미얼 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딸아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몇 주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 만약에 이 딸이 이제 10대가 돼서 이제 티네이지를 지날 때에 만약에 이 딸이 친구랑 밤 12시, 1시, 2시까지 막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딸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딸이 자기는 친구들하고 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말을 잘 다스리겠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만약에 아버지로서 딸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거 결혼하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면 샷건을 꺼내가지고 쭉 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 잘못되는 것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아들이 잘못되는 길 가는 것 허용하지 않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일만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접지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믿음의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계속 어그러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회복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또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7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Make room for me, 그게 헬라어 원어입니다. 우리가 친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편하죠. 그분이 언제든지 그냥 쑥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저희들도 그분 인생 속에 쑥 들어가듯이 편하죠. Make room이 항상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쳐서 이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인간 관계가 좀 룸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룸이 좀 있어요. 저도 요즘 몸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옷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점점 이렇게 타이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좀 룸이 해야 되죠. 너무 빡빡하게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한 지체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앉을 수 있도록 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했습니까? 손해를 끼쳤습니까? 속여서 완전히 defraud라고 단어죠. 빼앗았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을 걷어요. 선교 헌금을 걷어서 자기 쓰려고 다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하는 그 이유는 자기 지금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 다 들어가려고 참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계속 공격해야 되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섬기고 할 때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어떻게 일을 취해서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항상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네거티브한 것이 있고 파지티브한 것이 있어요.
네거티브한 그것은 고치십시오. 긍정적인 것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항상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룸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나는 보면 잘 안 보이죠. 내 자신 보면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는 불륜이죠. 내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잘하시네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컷인 하게 되면 급한데, 다른 사람이 컷인 하면 못 참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자꾸 학교 가는 학부형들 보고 우리는 참 치맛바람 세다. 그렇지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학교 가면 나는 교육률이 좀 특별해요 라고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아름다운 모습만 보라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만 보라는 거죠. 왜? 이 가운데 완벽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니까. 그럼 어떻게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서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룸을 만들었으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한정도 없어요. 한국에서 남극 대륙의 팀장으로 20년을 거기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윤호영 대장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남극 세종기지의 팀장으로 그가 일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얻은 특별한 여러 세 가지의 리더십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나 하면 항상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제일 뒤처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등정 팀들을 만들어서 답사 나가는 가운데서 돌아오다가 이 밧줄을 단단히 묶으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안 묶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빠질 때에 그 사람들은 목숨 잃을 수 있죠. 자기가 해야 되는 밧줄을 잘 묶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묶어서 그냥 나갔다가 중간에 틈이 있는 크레비스, 거기에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빠졌어요. 이 사람이 잘 안 묶어가지고 빠질 때 그 사람 바로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거 빠진 것이 풀린 거예요. 묶어놓은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밑에 7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서 목숨을 겨우겨우 살아와가지고 바로 이 선배가 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을 지팡이 가지고 때려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이제 남극 기지까지 간 사람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고 이 사람을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친구는 복도를 지날 때도 슬리퍼 칠칠 끌고 다니고요. 항상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하여간 이 모양새가 영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칭찬을 해줬더니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어제 우리 바깥에 탐사 나갈 때 특수복 제일 빨리 입은 사람이 이 친구야. 아니 옷 한 번 빨리 입은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근데 이 옷 제일 빨리 입었다고 그 얘기 했더니 그 말 한마디 듣는 가운데서 이 대원의 품성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복도 흐를 때도 자기가 이제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탁 마음에 와 닿으니까 행동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받기 싫어하는 누구죠? 빈칸 여러분 메꾸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빈칸을 여러분 안 메꾸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메꿔드릴게요. 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받아주시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받아줘야 돼요. 당연히 받아줘요.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자주 듣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를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생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분을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죠. 그것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내정하고 좌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고린도 성도는 바울 사도와 선교팀들을 향하여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백합니다. 저 친구는 참 못 믿겠다. 거짓말을 달고 사네. 우리도 거짓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고 있지요.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신뢰하는 이유를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도 가득했고 기쁨도 가득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환난 가운데서 아직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계속해서 위로도 주시고 지금까지 기쁨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간증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간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뢰합니다. 두 부부가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아예 결정을 했어요. 프로세스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 정리를 이제 합니다. 네 거 내 거 다 나누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몇몇 분은 왜 웃으십니까? 이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짐을 챙기는데 앨범이 탁 나온 거예요. 앨범 어떻게 해요? 앨범도 이제 자기 앨범 나면 갈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건 네 사진, 이거는 내 사진, 쭉 가르는데 이 두 분 속에 무슨 생각이 탁 드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남남으로 갈라 서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면서 인조하였던 그 기쁨과 서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위로되고 한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우리 부족한 두 인간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루트 사모님한테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유, 사모님은 그 유명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부부싸움 안 하세요? 아이고, 부부싸움 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기자가 질문했더니, 사모님은 그러면 이혼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아유, 이혼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살인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마녀보다 크신 그 평강의 왕이 동일하게 이분 인생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2011년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나온 아티클입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소통하는, 두 객체가 소통하는, 그죠?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는 그 능력이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태어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타고날까?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배워서 하는 후천적일까 하는 그것이 그 아리클의 주제입니다. 대답은 70%에서 80%가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우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특히 요즘에 뇌신경 과학이 이제 발달해서 엠퍼티라 그러죠. 공감. 저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느끼는 empathy ability,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봐서 그 연구가 2011년에 발표됐어요. 붉은 털 원숭이 7마리를 각자 방 하나하나에 디귿자로 되어 있는 유리 방 안에 다 넣으니까 7명이 서로서로 다 보는 거예요. 서로서로 다 봐요. 근데 장치를 어떻게 했나 하면, 이제 그 각자 방 안에서 붉은색 원숭이가 이렇게 놀다가 거기에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딱 당기면 자기 앞에 음식이 떨어져요. 근데 동시에 7번째 방에 갇혀져 있는 그 우리에 있는 붉은색 원숭이 그 방에는 약한 전류가 흘러서 전기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음식 떨어지니까 너무 좋고 보니까 7번째 방에 있는 자기 동료가 전기 감전이 되는 거예요. 당겨서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아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노끈을 끌어당기는 것을 두려워하더니 실험에서 어떤 한 원숭이는 12일 동안 노끈을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배고픈데, 근데 이걸 당기면 7번째는 원숭이가 쭉 하는 거예요. 와우. 그 다음 2번째 실험입니다. 큰 통 안에 쥐를 2마리를 넣었어요. 쥐를 2마리 넣어서 2주 동안 이 두 쥐들이 서로서로 알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록 해놓고 2주가 딱 지나간 다음에 중간에 칸막이를 딱 쳤어요. 칸막이를 딱 쳐서 한쪽 쥐는 감금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쥐가 어떻게 해서는 이 쥐를 탈출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그 장치 안에 2쥐를 넣어서 한쪽 쥐는 감금되어 있는 것, 다른 한쪽 쥐는 좀 자유롭게 그러한 상태로 집어넣는데, 문을 열어서 이 갇혀있는 쥐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에 자유한 그 방 안에 있던 쥐 머리 위로 뭐가 툭 떨어지면 초콜릿이 떨어져요. 피넛버터 발려져 있는 초콜릿. 쥐가 좋아하죠. 여러분 집에 혹시 그 쥐덧 놓으신 분은 그 피넛버터 하면 뭐 백발백중 잡히죠. 아니, 피넛버터가 발려져 있는 초콜릿이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쥐들이 갈등하죠. 이거 구해? 아니면 내가 이거 먹고 말아? 문을 열어서 구할 쯤 되면은 돌아가게끔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테스트 가운데서 52%가 반대편에 있는 동료를 구해줬어요. 자, 공감 지금 능력 테스트입니다. 2011년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할을 바꿔봤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52%만 구해진 바로 요 쥐들을 바꿔가지고 각 방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80%가 동료를 구해줬어요. 암컷은 100% 갇혀있는 동료를 구해줬어요. 그러면서 컨클루전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공감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empathy ability를 선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남자일수록, 지쳐있을수록, 경쟁이 심할수록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해가지고 그 아리클의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공감 능력을 부인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 지어서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You shall surely die, 정령 죽어야 되죠.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을 거죠. 교회는 한 그리스도 안의 몸이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공감하는, 서로서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목의 직분, reconciliation,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참아내고 받아주고 마음의 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면 복음이 막히지 않게 됩니다.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가정법에서 third class예요. 헬라 원어로. 그 말은 because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어떠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2절 같은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낮아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 관계 속에서 저희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 가운데 주님, 저희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하나님 쑥스럽기도 하고 머쓱머쓱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하지 않고 그 관계를 그냥 그대로 두는 그것이 말세의 특징인 것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발견한다면 하나님, 저희가 서로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만들고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상대방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 복음이 막히지 않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낮아짐 교회가 정말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아지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진 종의 형체를 가졌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서 저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